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교육국이 2024년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회 임원들의 영성을 깨우는 워크숍 소식을 현장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4대째 목회자를 배출한 림형석 목사 가정이 신앙 전수 비결로 가정 예배와 부모의 신앙 모범을 꼽았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회 신임 임원들이 영성에 기반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워크숍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2024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워크숍 취지와 특징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은 예장 백석총회 교육국 주관으로 매년 이어오고 있는데요. 타교단에선 보기 드문 워크숍을 통한 전국노회 임원 교육, 백석교단의 건전한 전통이자 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 지역을 책임질 노회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선다면 노회 살림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교단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은 중요한 일정으로 꼽힙니다. 노회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총회 정책과 비전을 확인하고 총회 헌법과 규칙에 근거한 노회 운영, 회의록 작성 등 실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영성 집회를 통해 성경의 권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올해 워크숍에는 지난해 가입한 신설노회를 비롯해 총 126개 노회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예장백석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 회기를 그저 거쳐가는 것이 아닌 노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또 전국 노회와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예수생명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서길 기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크숍 첫날은 어떤 순서들로 채워졌나요? 먼저 개회 예배에는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길 주문했습니다. 또 노회의 리더들로서 신중하고 냉철하길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한 회기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중하면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노회에 뽑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은 그 밑에 있는 회원들에게 큰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개회 예배 후에는 교육국 오리엔테이션, 백석정신을 공유하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대 신학교육원, 기독교연합신문사 소개, 유재단 관련 안내, 교회 세법 강의, 부서별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영성집회 전에는 장 대표총회장과 김 총회장이 노회장들에게 취임패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순서 사이사이 기도와 찬양도 잊지 않은 참석자들, 잘 구성된 부서별 교육의 만족감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포부도 전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시간대별 어떤 그 차원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또 뭐 부서별, 그러니까 뭐 각 뭐 노회장, 부노회장, 또 서기, 또 회계, 회록서기, 이 부분들에 잘 조합이 돼서 진행이 되어진 것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회장으로서 전 노회원과 같이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노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워크숍 첫날 저녁에는 교단 설립자인 예장백석 장종현 대표 총회장이 영성 집회를 이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 개혁은 목회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영적 생명력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며 노회원들에게 영성에 기반한 노예 사역을 수행하길 주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외 노예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언급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백석 총회가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또 기도가 사라지는 이때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백석의 주의 종들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저와 여러분을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기쁨과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있는 줄 압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우리 백석 총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백석 총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세속화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백석 총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총회와 노예 임원들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신학이 학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영적 생명력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 백석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이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임을 알고 백석의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학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열매 맺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100년의 미래를 향하는 백석총회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해 가자면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합하는 총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대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백석의 주의 종들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줄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석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현장에 예장 백석총회 김광호 교육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크숍 준비로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노회 임원들도 만나보셨고 또 일정 함께 가지고 계신데 소회 한번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또 저희 백석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도 힘들었습니다. 새롭게 임원이 돼서 선출된 우리 목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영성으로 무장하는 귀한 워크숍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무장하고 또 어제 우리 대표 총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씀, 사변화되는 이 땅에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 교회와 또 노회와 또 총회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명품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노예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워크숍이 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남은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 식사 이후에는 우리 모든 전국노회 임원 목사님들이 친목과 또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자유 시간을 드렸고요. 또 저녁 시간엔 마지막 영성 집회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무장해서 다시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으로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와 강의와 폐회배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서 또 귀한 사역을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네,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노회원들의 영적 각성과 전국노회 부흥을 위한 워크숍. 참석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반한 영성과 실무 능력을 통해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원도 평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날인데요. 특히 기독교인에게 신앙의 유산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큰 선물일 겁니다. 지난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모범신앙 가정을 선정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1회 행사에서는 최초의 부자 총회장을 배출하며 4대째 목회자 가문을 일구고 있는 림형석 목사 가정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소식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회 다음 세대 신앙전수 모범가정 시상식에서 첫 대상의 주인공으로 평촌교회 림형석 목회 가족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가정은 독립운동가였던 증조부 림중철 목사부터 조부 림재수 목사, 부친인 노량진교회 림인식 원로 목사, 현재 평촌교회 림형석 목사와 잠실교회 림형천 목사까지 4대째 목회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또 아버지인 림인식 목사와 아들 림형석 목사가 각각 68대, 103대 예장통합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최초의 부자 총회장 배출 가문이란 수식어도 갖고 있습니다. 수상소감을 전한 림형석 목사는 우리 가정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속 목숨이 걸린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다며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선조들이 매일 가정예배를 지켜온 것이 신앙 가문의 비결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회하실 때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분들이 평생 하신 일이 있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이것이 저희 집안에 100년 내려온 그런 신앙의 전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25년생으로 올해 백수를 맞은 림인식 원로 목사도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림인식 목사는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샘플이자 모델이라며 생활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신앙생활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또 제 아버지 우리 가정 분위기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라고 하는 걸 늘 느끼며 살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섬기는 모델, 샘플, 심볼 그렇게 쬐면 됩니다. 올해 처음 열린 예장통합총회 다음 세대 신앙전수 모범가정 시상식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모범적으로 전수한 가정을 선발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는 통합총회가 과거 추진한 신앙의 대입기 운동과 같은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림형석 목사 가정 외에 우수상에는 시온성교회 박기상 장로 가족과 국수교회 이정임 권사 등 신앙가문 6가정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되면서 목회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여전히 설교를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베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시철 목사를 만나 50여 년간의 목회 여정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사렛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엠마오 성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김시철 목사는 귀국 후 벌말교회와 강서교회를 개척, 심우한 뒤 1972년 베델 중앙교회에 부임해 53년째 섬겨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물론 1999년 뉴욕 할렐루야 대성회 등 천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한 한국교회 대표적인 부흥사로도 활동해왔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난치병과 싸우고 벼락을 동반한 비행기 사고 등 8차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김 목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시철 목사는 기적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한 번 지방에 갔다가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벼락을 또 맞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평할 일이 없어.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제 일과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현재 매 주일 1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늘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어 50여 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하는 생각이 제게 늘 들면서 특별한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생명이 있는 한 이 성경을 전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큰 비전은 제게 없고 오직 말씀 전파는 있어. 기회만 준다면 그것이 제 마음의 바람입니다. 김시철 목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제73회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높여라 세상을 밝혀라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해 미국 교회 부흥과 회개, 전 세계의 전쟁 종식, 당면한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미국 국무부에 아제르바이잔을 처음으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종교 자유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지 정부가 기독교를 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소망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G 파운데이션과 함께 5월에 키다리 캠페인을 열고 전국 60개 보육원에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앞으로도 각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관한 생각을 조사했습니다. 목대연에 따르면 목회자의 약 80%가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10명 가운데 2명가량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즐거운 분위기와 행복감이 가득했던 그 축제 현장을 김혜슬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서로 더 가까이 와우키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가리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19년째 이어온 와우키즈 페스티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다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지역의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주는 축제, 그리고 오는 아이들은 받아가는 축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해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축제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를 마련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적인 경험도 제공하고 학용품 선물 부스도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됐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6일 2024 어린이날 축제 55 해피키즈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경산중앙교회 비전센터 각 층에는 에어바운스와 학년별 놀이기구, 체험학습 코너, 그리고 프리마켓과 먹거리 코너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경산중앙교회 2층 그레이스홀에서는 별마당 인형극단의 특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대구 반야월 교회와 주일학교는 4일 어린이날 축제 신난데이를 열었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체험 부스와 놀이 부스, 만들기 부스와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반여월 교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전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습니다. 창원 명곡교회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축제 제9회 꿈을 먹고 살지요를 개최했습니다. 창원 지역 어린이와 가족 3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당나귀 체험과 바람개비 만들기, 추억의 과자 만들기, 다트 체험 등 50여 개의 다채로운 부스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사실 이웃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다. 그래서 이분들 역시 저희 명곡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명곡교회 교인이라면 어떤 영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행사를 늘 진행합니다. 특히 지역 기관들도 교회의 사역을 적극 지원해 소방서와 병원, 안경원까지 이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명곡교회는 지역의 잠정적 그리스도인 늘리기를 목표로 매년 지역을 위한 섬김 사역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성교회는 지역 아동들을 위해 왕의 자녀들을 위한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드신 자녀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과 놀이가 준비된 이번 행사에는 에너지 과학 체험과 페이스 페인팅, 성경 마블, 대형 젠가, 림보 등이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27대 회장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고명진 회장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 단체의 화합이에요. 두 번째,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국제무대 활동은 거의 제로예요. 아마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대정부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힘을 기울이도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1965년 12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 간의 교류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번에 27대 회장에 취임한 고명진 목사는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한국교회와 국민을 섬기며 교계 지도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13회 코리아 합창제가 창원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합창제에는 안양시립 소년소녀 합창단과 콩스콰이어, 한국남성합창단 등 전국 8개 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코리아 합창제 조직위원회는 올해부터 코리아 합창제를 세계 합창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독총연합에서 운영을 했던 이 코리아 합창제가 민간으로 이관이 된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경남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랜드마크로서의 문화 콘텐츠가 코리아 합창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합창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가을 합창인의 밤 행사와 합창 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기연 대표회장 문상욱 목사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공로패 증정과 임원 선출이 이어졌으며 신임 대표회장에 대전 성지교회 심상효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200년 전 칼 귀즐라프 선교사의 방문과 선교를 기념하기 위해 충남 보령시는 칼 귀즐라프 마을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칼 귀즐라프 마을은 연면적 725제곱미터의 해양 문화체험관과 지상 2층 규모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구성된 칼 귀즐라프 존으로 세워졌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로 알려진 고대도를 널리 알리고자 기독교 성지순례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206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891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4.8배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경매에 붙여진 서울 지역의 빌라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공매 전문기업 GG옥션에 따르면 4월 서울 빌라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456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2006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에 시작된 본격적인 금리 상승과 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가 나타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 빌라 경매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년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높은 3.0으로 2021년 6월 이후 35개월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격차가 0.1%포인트까지 좁혀진 가운데 3년 만에 전체 평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3개월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이후 신청액이 5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올해 3분기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 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공상경찰관은 총 1,451명으로 이 가운데 범인 피습은 2021년보다 300명 가까이 늘어난 23.2%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 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로 6월부터 지역경찰을 비롯해 기동순찰대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체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축, 사용 중, 노후 건물을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확대와 자가용 운행 수요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도시의 지열, 수열,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현재까지 최소 17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 두 술주는 사흘 동안 26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면서 최소 75명이 숨지고 100명 넘는 사람이 실종됐다며 부상자도 155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약 8만 8천 명이 집을 떠나 임시 대피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80만 명 이상이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인 우타락 한데주에서 7개월째 산불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산림당국은 지난해 11월 우타락 한데에서 첫 산불 신고가 이뤄진 후 9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재까지 1,144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 밭에 놓은 불이 산으로 번지는 등 인제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며 몬순 이전 메마른 날씨도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